오늘 거짓의 영이 따라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이 인격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만나보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로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뭘 미워야 됩니까? 악한 마귀를 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그 영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죠. 그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을 막 부리는 거죠. 뭘 부리는 겁니까? 이 악한 마귀가 둘째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졸개들을 풀어서 이 막 영적 테러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그림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총 쏘고 뭐 대포 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사이버 공격을 막 파고든단 말이죠. 지금은 뭘 통해 공격합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 가지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대통령을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론을 갖다가 호도를 해서 이 막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서로 진영 간에 뭘 퍼뜨립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쪽 편에서는 저쪽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서 서로 멘탈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냥 이성을 입으려고 미쳐서 막 정오감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싸울 정도로 하는 게 뭡니까? 전부 가짜 뉴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할 때 보면 뭐가 많았습니까? 거짓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거. 이 거짓말은 어디도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나가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짓의 영은 들키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너 마귀야.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 거짓의 영이 붙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끄끄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줘야 됩니까? 자녀에게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탁탁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몇 살부터 합니까? 미국의 심리학계 교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생후 6개월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똑같아 보니까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아이들도 6개월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재밌단 말이죠. 해보니까 만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조금 해나갑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학생들도 아프면 뭐 하죠? 초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병원 가잖아요. 안 아픈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요즘은 거짓이 난무하단 말이죠.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속인단 말이죠.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복이 되겠어요? 자, 내 인생에 거짓의 영을 불러들이면 그 영이 내게 힘을 줄까요? 내 힘을 다 뺄까요? 내 힘 다 빼놓습니다. 가정에 부부끼리 거짓말의 영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에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또 국제간이든 뭘 퍼뜨리느냐? 가짜 뉴스를, 거짓말을 막 퍼뜨립니다. 뭐가 있죠? 마귀의 종들을 딱 심어놓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이든 마귀의 종들을 딱 심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우리의 멘탈을 나가게 만듭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아주 크게 하는 몇백 명을 하는 원장님을 만났는데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도저히 학부모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도시에서 그냥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정치에 진출시킬 만큼 아주 성공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이집 성공하다 보니까 이 경쟁 어린이집들이 있단 말이죠. 그 뭘 퍼뜨리냐? 가짜 뉴스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멘탈 나가버린 겁니다. 완전히. 교회 목회자들도 멘탈 나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장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들이 법원에 가면 이렇게 쫙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의 영이 떠나가면 거기는 뭐가 흐릅니까? 성령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가면 부부 사이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는데 생후 6개월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이 거짓의 영을 뭐 해야 됩니까? 꺾어줘야 되고 잘라줘야 되는 것이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 인생에 이 진리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짓의 영에서 해방되어지고 거짓의 영이 발견되어지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발견해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인정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의 영에 속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붙잡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가? 세 가지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붙잡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 또 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짓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머리에 따라서 우리의 지체인, 우리 몸 지체인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영적인 공동체로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또 군데군데 지역교회가 도시마다 있는 겁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께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간사함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확 치는 교활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겉을 보나 속을 보나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은 이탈리아의 잘생긴 미남 청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건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양계 셈족이란 말이죠. 우리와 같은 셈족입니다. 유럽 이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봤다면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아, 저분은 참 진실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과 눈빛에 뿜어져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단 말이죠. 주님이 약속 시간 어기는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진쌤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 시간을 어긴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싹 미혹해가지고 간사하게 이렇게 교활하게 속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욕을 많이 잡으셨어요. 워낙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마가 떠나가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이렇게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들이 공격한단 말이죠.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같이 욕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시는데 상대방을
위협하시는 법도 없으신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것입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거짓이 없는데, 이 거짓이라는 것은 간사함입니다. 사람에게 미끼를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임수를 쓴다, 또 상대방에게 덫을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활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맑으시겠어요, 그죠? 얼굴이 맑으시고 눈이 얼마나 맑겠어요.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의 그 눈과 얼굴을 봤다, 만약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자, 거기에 제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교활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 가지고 덫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나다나엘이 뭐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니? 완전히 그냥 나사렛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활동하시는 그 나사렛을 뭡니까? 그 총구 속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냐?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교활함이 없구나. 그 속에 속임수가 없구나.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동일하구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나다나엘이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 교활함이 없다는 거, 말 가지고 사람에게 덫을 놓는 이런 게 없다는 걸 아시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사라는 것은 뭡니까? 남을 속이는 재주입니다. 그 마음이 강교하고 사악한 것을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재주가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뭡니까? 남을 속이는 재주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호구 취급당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 말 가지고 남을 이렇게 교활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덫을 막 놓기도 하고, 상대방 어렵게 만들고 하는 사람 보고 세상 시스템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고위직에도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달아서 흔드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간사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간사하지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듭니까? 우리 누굴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불신자가 원하는 물질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말씀을 맡았던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처음에 이스라엘 얼마나 강대해졌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말씀을 맡아서 하니까 경쟁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중에 말씀을 맡게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말씀을 맡았다가 이 말씀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국이 말씀을 맡아서 이게 보존하게 됩니다. 대영제국이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말씀을 맡아서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보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성경의 본질적인 연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을 자료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이런 말씀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호구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실한 사람이란 말이죠. 남을 속이는 재주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그 메시지에는 0.0001%의 오류라든지 거짓말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는 진실이야. 왜 그렇습니까? 보고 안단 말이죠. 은행이 일치하는 사람.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단 말이죠. 자기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눈단 말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단 말이죠. 진실한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남을 속이는 재주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게 막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 전가할 때 왕과 총독이 벌벌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이 전가하는 메시지에 거의 넘어갔습니다. 거의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합니까? 착고에 취해가지고 재수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왕은 뭘 입고 있죠? 왕은 가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으로 치는 메이커에 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한 채 값 정도 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총독도 마찬가지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합니까? 재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가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전가하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 성취된 걸 그대로 전가하니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두려워 떠는 목사, 성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지금 아그리빠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 고위 엘리트층 정치인들이 쫙 있습니다.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거의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에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지금 왕과 총독이요, 정치 엘리트들이 그걸 보고 바울의 말을 듣고 덜덜 떠는 겁니다. 왜냐? 진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전가하는 이 복음이 되고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뭡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의 영에게 해방된 사람, 거짓의 영들로부터 벗어난 사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때 마귀를 섬겼습니다. 이 땅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말합니다. 왜 그렇죠? 자, 생후 6개월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하고 인간의 본능이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지나고 보니까 상황이 모르고 한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 진실인데 지나고 나니까 제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했던 말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 된 게 있는 겁니다. 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인간의 말이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참,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이 이야기는 꼭 목사님만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께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한단 말이죠. 과거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근데 또 다른 성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 아세요? 뭐요? 그거 있잖아요. 그 누구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무슨 소문납니까? 목사님 거짓말했다. 알면서 왜 모른다고 했냐? 그 거짓말했다고 소문납니다. 목사님만 아셔야 됩니다. 사모님께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해놓고 본인이 다 뜯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도록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거짓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가정들이 왜 무너집니까? 거짓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픈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뭐죠? 진실합니다. 성령의 사람 뭡니까? 신뢰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쫙 관찰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 없을 만큼 그 사람의 말은 다 먹힙니다. 지금 목사의 신뢰도가 대한민국에서 확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들 보면 그게 지금 중동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복음인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성령 역사가 일어난 현장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의 영이 확 다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남을 그렇게 잘 속였던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교활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믿으면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재주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감을 받으면 거짓말의 천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기죄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머리 나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머리 좋습니다. 얼마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속에 진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이 자기 말이에요. 이게 영감인, 귀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술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인 온도계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 몸에 대어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영적인 온도계란 말이죠. 이게 대어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성령 충만 받은 거 순위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거짓말을 듣는 사람, 영적인 에너지가 싹 고갈됩니다. 공동체는 뭐 하게 됩니까? 파괴되게 됩니다. 본의 아닌 거짓말, 여러분 짐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데, 자, 사람이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 보면 눈치가 빠르단 말이죠. 근데 이 눈치가 빠른 거는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 많이 했던 겁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 겁니다. 눈치가 빠른 거는 굉장히 좋은데 자기 위주로 눈치가 빠른 거예요. 도둑놈은 모든 사람을 도둑놈으로 봅니다. 자,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로 본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짐작을 해가지고 본인이 상상해가지고 추리 소설을 써가지고 딱 한 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황폐해지고 박살나버립니다. 저는 그런 것을 교회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거짓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 있잖아요. 이 남이 짐작을 해서 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무심결에 그냥 했던 말이 그게 돌고 도는데 이 거짓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 요걸 하면 요게 덧붙이십니다. 또 소음질하면 또 덧붙이십니다. 이게 확산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혀 딴 말이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 당회를 좀 늘 해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가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서로 회의는 분명히 이걸로 했는데 이걸로 다 나가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교회 회의할 때 나중에 어떻게 방침을 세웠느냐, 다 해놓고 이름들 다 적어놓고 본인들 사인 다 하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딴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영을 죽이고 듣는 사람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거짓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거짓의 영이 있다면 대적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적인 거짓말 하죠.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습관적인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체주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예 맹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옳다는 옳다로 말하라는 겁니다.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건 옳다고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겁한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이 쓰시는 진실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얘는 얘라고 해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예스와 노가 분명하게 말해라. 이게 없으니까 뭐합니까? 비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땅에서 교회도 옳은 건 옳다고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닌 거는 단호하게 뭐합니까? 아니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역사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옳은 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게 뭡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말 안 하고 꿀먹인 버근이 있는 게 그게 덕이 있는 겁니까? 그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그건 신앙인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주는 영감을 받으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너무 진실되게 합니다. 본인도 믿는단 말이죠. 자기 체면에 걸려서 말하기 때문에 본인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같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혼미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내게 뭐가 찾아 굉장히 혼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귀신들이 역사한단 말이죠.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해지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에는 개운함이 없는 거예요. 말을 듣는데 뭔가 개운치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치는 사람의 말에는 개운함이나 시원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듣거나 뭐 시원해야 되잖아요. 성령 역사하시면 참말에는 시원함이 있고 개운함이 있는데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듣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에너지,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거 마음의 힘까지 싹 다 빠져버립니다. 거짓의 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부부 사이에 거짓의 영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많이 깨집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원흉이 뭡니까? 가짜뉴스입니다. 자, 교회는 우에 서야 됩니까? 좌에 서야 됩니까?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는 우도 있고 좌도 있고 중립도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 요소도 있고 좌파 요소도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자체가 미혹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게 본인 양심에 옳은 말 같지만 그게 거짓말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거스리면서 하는 말, 여기는 뭐가 임합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적인 지혜가 임합니다. 거짓말 하는데 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주 가히천재적인 지혜가 옵니다. 나도 썩고 남도 썩고 에브리바디 다 속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뭐가 올라오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 예수 잘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입을 재갈 물리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한단 말이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귀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는 그 마귀의 음성을 전달하는 마귀의 메신저들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공영방송인데도 그래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90% 이상 확신했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올라오는 유튜브라든지 자료들을 쫙 보니까 미국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한단 말이죠. 딱 보니까 트럼프 이기겠어요. 근데 미국의 주류 언론과 대한민국의 KBS, MBS, SBS, JTBC 주류 또 신문 기자들 도널드 트럼프를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딱 이렇게 매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확실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기다려봤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된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완전히 사기꾼들이구나 그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뉴스들을 검색을 보면 가짜 뉴스들이 좌파든 우파든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영감을 주는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전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만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언론이 다가 아닙니다. 다 속인단 말이죠. 자기 입장에 속이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그 다음에 그 선전장관 게벨스가 뭘 가지고 독일 국민을 움직였습니까? 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영감받은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타겟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이 마귀 입장이라면 어디를 장악하면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습니까? 심장지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탄 입장이라면 여기만 장악해 버리면 그냥 완전 거짓말 세상 되는 겁니다. 어디일까요? 교회 강단입니다. 교회 강단.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혼자입니다. 외로워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고 본인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랬냐? 지금으로 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습니다. 뭐만 이야기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붙어 놓으니까 축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까요? 그냥 힘만 될까요? 진리라는 자체가 내게 부담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 내가 거짓된 게 있는데 회개를 하도록 자꾸 인도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야 뭘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때때로 힘도 주시지만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잖아요. 우리가 거짓의 영에 잡혀있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내가 제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어요? 자,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힘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분명히 아들이 거짓말의 영이 붙어가지고 거짓말을 살살 한단 말이죠. 어디 가서 도둑질까지 해와요. 아이고, 우리 아들 훌륭하네, 우리 딸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가져왔어? 미친 겁니다. 힘만 주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매를 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격한 훈시를 해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정신 번쩍 차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였을까요? 왕,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 일반 백성들 할 것 없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그 메시지의 진실이 떠오르기 전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완전히 왕따 당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복음이라는 자체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게 만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임합니까? 번영과 축복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사기꾼입니다. 강단만 장해버리면 성도들 영혼은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디에 가장 많이 역사합니까? 신학교에 가장 많이 역사하고 교수들의 역사하고 강단에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 강단 설교자입니다. 거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성령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말을 하는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는 영적인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나도 살고 듣는 사람은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참말이 흐르는 현장에는, 가정에는 빛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참말을 듣는 성도에게는 인생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실합니다. 딱 보면 남을 속이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교활함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덫을 놓는다든지 미끼를 던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죠.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말을 올라올 때마다 브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잡고 사이드 땡겨버리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육신에 있는 말, 그걸 배우자에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파탄에 KTX를 타는 겁니다. 급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맞는 말이에요? 자, 다 이야기해놓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옳은 말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옛날에는 무조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 입장을 헤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 사람 입장을 헤아리게 됩니다. 말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뼈에 수많은 가족들도 있단 말이죠. 그 남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1살, 2살 먹다 보면 이게 인격이 성숙하다 보면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입니다, 그게. 팩트 체크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그게 마귀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얼마나 가정과 교회, 세상을 어렵게 만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습니다. 사랑의 말, 희락의 말, 기쁨의 말, 오래 참음의 말, 자비로운 말, 이런 것들이 막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입니다. 성령의 손에 잡힌 메신저. 그래서 이 메신저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합니까? 윤리적인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성경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 메신저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잡혔거나 아니면 세상에 타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지가 기스가 나는 겁니다. 메시지가 가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어집니까? 말씀이 능력 있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행동을 볼까요? 행동을 봅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말을 자꾸 잘하면 전도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말도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딱 보는 겁니다. 복장이 예수의 복장인가? 신보가 예수의 신보인가? 보는 겁니다. 마음을 확 열리는 겁니다. 왜냐? 본인들은 그게 없거든요. 본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살고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뭡니까? 생각이 예수입니다. 마음이 예수입니다. 복장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진리가 막 흘러나온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해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자, 자녀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자녀 한 명에게 제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때렸습니다. 관계가 파괴되겠어요? 더 좋아지겠어요? 최강령 원사님,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감정을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더 회복되는 거예요. 맞는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맞고 나니까 후련하단 말이죠. 더 이상 뭐 양심에 거리낌 없이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을 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말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뭡니까?
영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서 진실한 말씀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설교자인 제가 거짓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믿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 힘 자꾸 빠집니다. 힘 자꾸 빠집니다. 에너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원수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더라. 그 선생의 그 제자여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거짓의 영에서 해방되면, 회개하면 형통함이 찾아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의 요소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있으면 뭐 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하세요. 왜 못합니까? 자녀에게 잘못한 거 왜 사과를 못해요? 여러분, 성도 간에 잘못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변상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새 예루살렘 못 가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